오직 성경으로 네 번째 시간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 무엇이 우리의 행동을 이끈가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전통을 따라서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어떤 약을 찾는더라. 뭐 좀 쉬니까 좋아진다고 하더라.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 뭐 부모로부터 또 어린 시절로부터 우리가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들었던 것이거나 이런 내가 경험했던 것들에 이끌려서 이제 선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고 또 이런 어떤 권위 있는 전문가에 찾아가서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생각과 느낌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있죠.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이 정도는 뭐 검사 안 맡아도 그냥 괜찮아.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상한 것 같아. 막 자기 스스로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진단하고 또 자기 혼자 또 처방을 다 내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이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먼저 기도로서 시작을 하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가장 근거를 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해왔던 경험들의 범주에서 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전문가들, 뭐 선배의 어떤 이런 조언을 받는 사람도 있고 나의 느낌과 생각을 따라서 괜찮을 것 같네. 그래서 그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면접을 받을 때 너무 잘해줘. 그래서 그냥 그 느낌으로 할만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기도하는 중에 허락해 주셨다. 또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런 패턴을 따라서 그 행동을 결정하는 걸 보게 돼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행동을 이끌고 있는 것 같은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이끌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행동을 이끌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행동이 이끌리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정말 권위가 있는 건가? 이걸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죠.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말은 성경을 최고의 권위라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펼치지 않아.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으로 나의 삶을 비춰보지 않고 있다면 나는 그냥 성경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지 내 전 인격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전 인격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기울이게 돼 있죠. 그리고 성경에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결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 여러 가지 경험들 같이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이 딱 그 두 개의 대립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배워가고 어떻게 할까요?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되죠. 또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되면서
또 성경을 펼치게 돼 있어요. 상호작용이 돼요. 내가 성경을 펼치면 믿음이 함량이 되고 믿음이 함량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더욱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막 몇 대 걷기 때문에 나는 많이 알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는 사람들은 나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다 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여러분 드렸잖아요. 다른 것으로 성경을 증명을 못해요. 물론 이제 고고학적으로나 그죠?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들이 발견된 그런 예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성경의 뭐 사본 처음 발견된 있었던 그 사본과 그 주 1세기경에 발견된 사본과 그리고 이제 20세기 서예 사본에서 거의 일치된 것들을 보면서 성경의 그 어떤 사본의 어떤 근거들 여러 가지들을 보고 또 성경의 역사성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성경을 증거해 나갈 때는 그것이 성경만큼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만큼 권위가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 스스로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예수님이 인용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람들을 만날 때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되 이야기는 구약의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사람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기록하였을 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네가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사단의 유혹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계속 인용을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모세가 했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이혼이 합당하지 않냐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창세기 모세가 기록했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고 이 주셨던 말씀을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구약 성경 이야기할 때 그 마가복음 12장 26절을 보면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네가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계속 이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용하는데 그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하였던 만큼 권위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구약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은 경우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해석해 주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게 오셨다.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정하셔요. 근데 인정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야지 성취된다. 근데 내가 왔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의 성경은 영생을 얻는 책인 건데 이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경은 오실 예수고 바로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죠. 그래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약이 완성이 됐고 신약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사도들이 그 이 기록되었던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록된 신약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눴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이다. 내게 명령한 것이다. 사도 이제 바울이 말했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이 말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인간이 썼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느끼나요? 성경에 이제 그 네 가지의 큰 기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형성 기간이에요. 모세의 오경이 기록되었을 때가 이제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40년경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제 AD 100년 넘어서 이제 기록이 되어졌는데 요한계시록이 이제 거의 100년경 90몇 년대부터 막 기록이 되어졌다 이야기를 해요. 약 1500년에서 1600년 사이에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성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또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해요. 그림자로서 예수의 그림자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실체로서 이제 그런 표현이죠. 영화로 구약으로 말한다면 화면이라면 신약은 자막이다. 신약이 이제 해석을 해주니까 그런 면에서 그 전체가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주제적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1600년 동안 이 사람이 이제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데 다음 사람이 서로 모르잖아요. 시대를 다르고 다 세대가 다른데 마치 이어서 쓰는 것처럼 주제의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적인 일관성이 있어요. 창세기를 가장 먼저 썼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가장 마지막에 썼는데 구조적인 그 모습이 있죠. 창조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새 창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면 성경 전체가 어떻게 돼요? 이 구조를 따라서 창조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의 구조 그리고 성경의 각 권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가 서로 일치된 어떤 통일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언의 성취적인 면이에요. 신약과 이제 구약과 신약에 수천 종류의 예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이 예언들이 한치의 오차가 없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만 남겨뒀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완성이 되어질 그 재림에 관한 그 약속들이 있어요. 약속들이 있는데 그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뭐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든 약속은 완전히 성취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약속의 성취가 있었지만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수천 종류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준 약속이 있었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이 약속이 여러분 어떻게 성취가 되어진가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할 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 동정녀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이제 구약이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건데
이때까지만 해도 여인의 후손이라면 무슨 말인지 몰라 들었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가니까 그 여인의 후손이라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들을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다는 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이걸 이제 점진적인 계시라고 여러분에게 나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그 최초의 그 이제 죄에 빠진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죄에 빠진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거를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최초의 인간에게 준 복음의 소식, 약속이었던 것이죠. 이 약속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가 되었고, 또 아브라함에게 준 예언이 어떻게 성취된가요? 큰 땅을 줄 것이다, 별과 같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는 것들이 다윗의 때가 되었을 때 성취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윗의 때 됐을 때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복을 누려가는데 이것이 부분적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결국은 누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는 복음이 증거되면서 어떻게 된가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준 약속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에게 준 약속들 한치의 오차가 없이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장소,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날 가문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날지, 어떤 장소에서 태어날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유다 자손에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일지, 이사야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겸손한 왕으로 스가랴에서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가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지, 그래서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포로되고 눌려 있는 모든 세상이 자유케 되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잖아요.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 신약에서 완벽하게 성취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번째, 이제 생명력인데요. 역사 속에 수많은 권력자들의 그 박해, 그 방해가 있었거든요. 각종 그릇된 이론들이 이제 성경의 권위에 도전을 했어요.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구원을 말하고 다른 성경에서도 치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또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에 어떤 막 도전들이 있었을 때 성경은 어떻게 돼요? 그 권위가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여러분, 인간들이 이 성경을 방해하려고 해도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령을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이 세계 최장기 베스트셀러라고 들어보셨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삶과 인격이 변화되었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죠? 아멘. 우리 현호 형제 변화될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형성기간, 예언의 성취, 생명력, 그 다음에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이런 이 모든 것들의 통일성, 그래요. 이게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는 거죠. 여러분, 믿어진가요? 믿어졌다면 누가 하신 일이죠? 성령이 하신 거죠. 성경이 성령으로 기록되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뭐라고요?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어디에 비췄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추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공허한 세상에, 흑암에 가득 찬 세상에 빛이 비치는 순간에 사물이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어두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못 보는 사람은 엄청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공부에 우리의 그 지적 수준에 있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돼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그래서 이거를 성령의 그 내적 증거,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캄캄한 이 밤에 불을 켜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차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뭐 다 그냥 거짓말이고 아무런 감동이 안 되고 그냥 가장 따분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불신자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는 거고, 불신자는 아직도 감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는 인식하고 있지만 불신자는 절대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영광의 아는 빛이 그 마음에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성경 100독을 해보라고 하세요. 1000독을 해보라고 해서 안 돼요. 절대 못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영광의 아는 빛이, 하나님의 빛이 확 비치면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의 육적인 눈을 가리고 영적인 눈을 확 비춰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죠? 그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야, 왜 이렇게 성경이 안 되냐, 못 알아듣냐고 하면서 여러분 막 성질낼 필요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막 저희 그 어머니가 글을 많이 아시는 것도 아닌데 이제 어느 정도를 조금 아셨는데 저를 글을 가르치려고 막 하는데 계속 두들겨 패요. 이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막 지금도 생각나요. 맞으면서 또 오는데 또 모르겠어요. 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막 누구 막 강압적으로 한다고 막 밤에 가둬놓고 막 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우리 주변에 많이 봤잖아요. 성경 엄청 읽히는 애들 많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5독, 10독씩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안 믿더라고요. 못 믿으니까 안 믿어져요. 그렇게만 안 읽었는데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읽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읽어야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죠? 그러니까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니까 성경을 읽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 자꾸 들으면서 내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듭난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우리에게 내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빛을 비추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저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성령이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저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 간증과 예화들을 가지고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감동적인 말이냐 아니면 성령의 음성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반응해주고 웃어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오늘 또 단언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의 일하심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거든요. 해결화 시켜서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막 웃기고 울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니, 이건 너무 해결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차갑게 만듭니다.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계속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거기에서 말씀에 부딪히다 확 넘어진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앞에서 내가 굴복되어져 버려요. 말씀이 나를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통치해가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이끌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용서의 자리로 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중요한 게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 성경의 말씀이랑 경외하는 마음.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장 이대한 진리이고 가장 고귀한 진리이다. 이것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문자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 김정은만 봐도 그 북한 사람들 보세요. 막 완전 열광을 하잖아요. 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되고,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그 베드로전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서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을 경외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뭐 성경책을 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막 그래서 성경책을 끌어안고 살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 성경 안에 있는 말씀. 그래서 막 이걸 신성심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어떻게 돼요? 이 내용에 들어있는 말씀이 내게 한 1.1에 어떻게 이렇게 오류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그죠? 그래서 인생에 새겨가고, 그래서 내 삶의 좌우명이 되고, 근거의 삶의 나의 일어난 이유를 성경에서 찾고,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도록 어떻게 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그 시편 119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성경을 안 읽는다? 성경을 안 배워간다? 이거 굉장히 모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내가 성경을 안 보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성경을 평생 일독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막 선교에 헌신하고 한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일독 안 했는데 할 때까지 선교 헌신하겠어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한 절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믿게 하시는데, 그러나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그 찬송가 있죠. 막 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어머니 막 그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외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자, 8번에 그래서 우리의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표준이 된다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걸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사고의 그 틀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가정이 성경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한테 가정 상담만 받지 말고요. 오은영 박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은영 박사를 막 절대적인 그걸로 보지 말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성경을 펼치면 다 나온 이야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뭘 했듯이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품만 충분히 이해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일반 은총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근데 성경을 안 가지고 지금 있는 세계를 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의 질서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 표준화된 진리가 없으니까 다 상대적이야. 누구에 따른 이론에 따라서 사회 기조에 따라서 흐르는 어떻게 문화의 유행을 따라서 결혼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성애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성적인 문화나 이런 모든 게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오염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사고가 돼 있다 보니까 혼전 순결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들어가 버려요. 왜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잖아요. 성경으로 결혼을 살펴보고 인생을 살펴보고 직장을 살펴보고
그래서 씨름해야 되죠. 자꾸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직장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계속 귀를 기울이고 읽어보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각주도 찾아보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어느 한순간에 내 패러다임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성경이 믿어지고 나서부터는 성경을 다양하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우고 또 교리적으로도 배워보고, 그죠? 성경을 통전으로 배워보고 암송도 해보고 큐티도 해보고 계속 해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적 중심 세계관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성경을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성경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표현했었죠.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제가 동기들하고 같이 있을 때 굉장히 놀랬던 게 그거예요. 무슨 신학을 이야기하면 막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막 그 틀렸다고 하면서 막 열불을 내가지고 막 같이 이야기를 해. 막 토론하고 저건 잘못 말했다. 또 목사님 채플 때 와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배워왔던 막 조직신학 책과 막 다른 책들 다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해. 근데 막 집에 고난이 생기고 그 다음 뭐 등록금이 안 생기면 거의 불신자 수준이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지금에 일어나는 일과 그 성경에 지금 나누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눠져 버리지?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것 같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지금에 있는 것들은 풀어가는 것들은 왜 이렇게 막 인간적인 것들로 풀어가려고 하고 이렇게 좌절해 버리지?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인 표준으로 우리 인생의 삶을 삼고 있지 않고 그 성경적 세계관이 나의 전 인격 속에 스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가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높은 자리 가잖아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어 있는데 살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표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런 능력이 가지고 있는 게 9번에 보면 뭐냐면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런 믿으신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이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젖과 같아서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면 어떻게 돼요? 자라가잖아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자라가게 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 안에 그 죄들이 배어나가고 우리의 잘못된 사고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은 모든 것을 태우는 불과 같고 모든 것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것들을 막 다 태우잖아요. 그리고 방망이처럼 다 부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너무 그 저급한 것들 그리고 내가 너무 가지고 인간적인 것들로 인해서 막 마음이 괴롭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불과 같고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태우고 우리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막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제발 저 목사님 막 우리를 부서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살리는 말씀을 주고 용기 있는 말씀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잘못된 죄의 사고가 많이 있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너무 빠져 있고 길들여져 있는데 그 사람한테 살리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상을 불태우고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너뜨려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 1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데 자꾸 1호만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1호는 받았어. 어떻게 해요? 다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깨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쳐서 완전히 나를 굴복시키고 완전히 나를 깨트려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잖아요. 1호는 언제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대로 살아갔는데 말씀에 저항하는 세상에 부딪혀가지고 거기에 막 너무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1호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너의 삶이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말씀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1호가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회개가 필요한 사람에게 뭐냐면
불과 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이 임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불과 같은 방망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살아나는 영혼이 있어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발에 비추는 등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 내 길에 비치나 하면서 우리 가는 길에 비추는 빛과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참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말씀이 딱 임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나 이제 이거 하기로 했어.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 나 이 사람 만나기로 했어. 나 이 직장 들어가기로 했어. 나 여기서 감당하기로 했어. 왜요? 말씀이 다 보여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삶이 클리어하죠. 말씀을 안 보니까 모호한 거예요. 뭐든지.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아까 체험에 말했던 나의 행동을 이끄는 게 뭐예요? 나의 경험,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나의 생각과 느낌, 지금 필 이런 게 나를 계속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나에게 등이 되고 빛이 되니까 그 말씀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뭐예요? 성경을 펼쳐야죠. 성경을 배워야 돼요. 10번에 보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성령의 조명이 임하잖아요. 빛이 임해서 성경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영광이 비치듯이 비춰올 때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직 성경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붙잡힌 바 되고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서 내 입에 터져나온 소리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이런 날들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너무 사모하고 간다니까요. 수요일 날 이런 시간이 너무 사모가 돼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깨닫는 시간이니까.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게.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삶 속에 살아내는 씨름을 하는 거잖아요. 내 세계관과, 그러니까 내가 형성된 세계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잖아요. 그 속에 길들여져 있고 동화되어 있는 내가 말씀이 들어와서 이 속에서 계속적으로 싸우잖아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주변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야기,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스토리는 나의 삶에 엄청난 큰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인격이고 되고 나의 자아가 되고 나의 신앙의 열매가 돼서 누군가에게 이제 그것이 열매가 맺혔을 때, 살아갔을 때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떻게 돼요? 확 밀려오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는데 별 이야기 안 했는데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봤는데도, 인사만 했는데도 그 사람 안에서 심령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만나면 왠지 모르게 존경이 되어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왠지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말씀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체는데 아직까지도 성경을 읽는 게 힘들다. 우리 지난 모 형제가 아직 저는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 주에 한 장이라도 꼭 읽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 조기동산교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